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위대하게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이자 수많은 영혼의 등불이 되어준 한 남자,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이 장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여 한 잡지의 평가처럼 그가 회심한 이래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 세기마다 지성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대한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단지 그가 위대한 지성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비록 마침내 주님 안에서 승리했지만 존재의 의미를 찾아 인생의 길 위에서 비틀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뇌와 번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를 향한 그의 끝없는 갈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발견한 해답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여정을 함께하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이라는 깊은 바다로 함께 항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11월 13일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을 믿는 이교도였으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기도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나비기우스라는 형제와 전승에 따라 페르페투아로 알려진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는 아들이 교양 있는 인물, 유능한 웅변가로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반항적인 기질은 종종 아버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언젠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리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간청에 귀를 닫을 때면 모니카는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 바로 하느님께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치지 않았던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보여준 사랑과 덕을 회고하며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훗날 위대한 지성으로 알려지게 될 그였지만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웠고 어떤 과목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는 걸 왜 자꾸 반복해야 하는가? 그는 배움보다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학교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훗날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노는 것에만 쏠려 있었고 나를 벌하는 어른들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게으름은 사업이라 불리고 아이들의 게으름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어른들에게 벌을 받는다. 아무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공놀이를 했다고 벌을 받은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었을까? 그 놀이가 훗날 어른이 되어 더 부끄러운 놀이를 하게 될 학문을 더 빨리 배우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2살의 나이에 약 20km 떨어진 고대 도시 마다우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에 눈을 떴습니다. 특히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학비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1년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교육을 이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예기치 않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저는 얼마나 혐오스러웠나이까. 내 안에서 혼란스럽게 폭풍처럼 몰아치던 정욕이 나의 철없는 젊음을 욕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들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를 훈계했지만 방탕한 기질이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유격적인 관심과 장난을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섣부른 결합을 원치 않았습니다. 욕정의 광기가 나를 완전히 지배했고 나는 그것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가족은 결혼을 통해 나를 파멸해서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연설을 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단지 부정한 행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말썽을 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웃집 나무에 열린 배를 훔쳤습니다. 그 배는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도 없었고 볼품도 없었으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뜩 딴 배를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가장 추악한 죄로 여기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얻은 쾌락은 배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죄를 짓는 동료들과의 교감으로 고조된 범죄 그 자체에 있었다. 나의 즐거움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다는 행위 그 자체였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낯선 영혼의 유혹인가. 이익이나 복수를 원하는 마음 없이 단지 장난과 방종의 충동으로 타인의 손실을 갈망하는 마음. 가자, 저지르자고 말할 때 뻔뻔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마음이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여러 장에 걸쳐 이 사건을 곱씹으며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결론은 인간 본성의 내재한 타락, 즉 원죄의 영향으로 상처 입은 의지가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것이 평생의 투쟁이며 지상에서의 우리 삶 전체가 실현이고 우리 안에 약해진 의지 속에 있는 악의 저류에 맞서 선을 행하려는 싸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아내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증거하는 삶에 감화되어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업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타가스테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로마니아누스가 이 젊은이의 재능과 문학적 소양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원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교의 여신 타니트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 카르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카르타고에 왔다. 그곳에서는 불경한 사랑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었으며 감각적인 것들에 긁히고 싶어 가려워하며 자신을 밖으로 드러냈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식지 않았지만 카르타고의 유혹은 젊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의 쾌락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눈이 멀어 무모하게 내달렸지만 내 또래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덜 뻔뻔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나는 행위 자체의 쾌락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도 그 일을 즐겼다.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흔했던 것처럼 정식 부인이 아닌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와 그의 여인은 서로에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계급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기에 어쩌면 그들의 결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들의 관계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동시에 학문에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사학, 수학, 음악,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지혜의 가치를 역설한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저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란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키케로가 그의 아내 지혜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을 때 그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곳, 바로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키케로의 글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라틴어로 쓰여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한 성경은 거칠고 통속적인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족장들이 여러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등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고대의 무례한 이야기들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성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것들은 내게 매우 가치 없게 보였다. 나의 부풀려진 교만은 그것들의 문체에 거부감을 느꼈고 내 날카로운 지성은 그 깊은 의미를 꿰뚫을 수 없었다. 진정 그것들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종류의 것이었으나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경멸했고 교만으로 부풀어 나 자신을 완전히 다 자란 어른으로 여겼다.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 젊은 구도자는 성경을 버리고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종교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합법화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제국의 주된 종교로 번성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옛 신들의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마니교와 같은 동방의 새로운 종교들이 이국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시장은 매우 혼잡했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젊은 구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쳤습니다. 페르시아인 마니가 창시한 마니교는 이성, 과학, 철학을 숭상하며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를 덧입힌 동방 종교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 칭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적도 죽으신 적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증오하며 소위 새로운 진리로 신자들을 유혹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도들이 보여주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약속한 것도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니교에 합류한 25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해 동거녀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마니교에 빠졌다는 소식에 경악했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가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9해 동안, 즉 19살부터 28살까지 스스로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욕망의 계획 속에서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던 어느 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로 이끌었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자 가족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제를 불러 세례를 주었습니다. 친구가 의식을 되찾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받은 세례에 대해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를 원수처럼 피하며 놀랍고도 단호한 태도로 경고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내 친구로 남고 싶다면 그런 말은 그만두게. 혼란과 충격에 빠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에게 마니교 신앙을 버린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마니교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마니교 스승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승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답하지 못해도 괜찮네. 곧 오실 파우스투스께서 자네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실 걸세. 파우스투스는 당대 최고의 마니교 지도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큰 기대를 품고 그를 만났지만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파우스투스는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배운 것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환멸을 느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니교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꿈속의 음식은 깨어있을 때의 음식처럼 보이지만 잠자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양분을 얻지 못한다. 나는 그런 빈 껍질로 양육되었으나 실은 양육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마니교인으로 자신을 밝혔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환멸과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이주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웅변술에만 매료되었지만 점차 그의 깊은 신앙과 인격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투스에게서 결여되었던 지성과 신앙의 조화를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매료되었지만 아직 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을 빛으로 향하고 얼굴은 빛이 비추는 것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빛나는 것들을 향한 내 얼굴 자체는 빛나지 않았다. 그 무렵 밀라노에서는 플라톤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신플라톤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자신의 신학과 설교에 신플라톤주의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했고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톨릭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며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동거녀는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졌고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과 혼사를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곳에서 찢어졌고 그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의 동거녀는 떠나면서 평생 그만을 사랑할 것이며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하느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고결한 모습은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상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곧 제국을 뒤흔든 어려운 상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국은 소년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명목상 통치하고 있었지만 실권은 그의 어머니 유스티나 황태우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시거나 동등하지 않다고 믿는 아리우스 이단의 추종자였습니다. 유스티나는 밀라노의 대성당을 아리우스파의 거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황태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군대를 동원해 대성당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신자들과 함께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비폭력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미가를 부르고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녀 모니카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고 언제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대들이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어주겠다. 감옥으로 끌고 가거나 죽여도 좋다.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제단을 버리느니 차라리 그 발치에서 죽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존경하는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용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톨릭 신앙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도움으로 이전에 거칠고 무례하게만 보였던 구약 성경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그는 점차 가톨릭 신앙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비신자, 즉 카테쿠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아들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보리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수사학 교수로서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한 별장에서 진리 탐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좋은 집, 철학적 대화를 나눌 친구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황실 관리이자 동양 아프리카인이며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폰티키아누스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발견한 폰티키아누스는 그것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집인 것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명의 젊은 황실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기도와 성경 공부에 전념하는 독신 수도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 상속자였던 안토니오가 복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떠나 하느님을 위해 산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두 관리는 즉시 약혼을 파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폰티키아누스가 떠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배운 것도 적고 기회도 적었던 그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 세례조차 받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기도가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옛 쾌락의 기억들이 그의 살갗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와 헤어지려는 거냐? 이제 영원히 이것도 저것도 금지될 텐데 그 최종성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원했기에 정결을 원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코 기쁨이나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머리를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끄러워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저의 더러움을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근처 집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친구가 앉아있던 곳에 놓여있던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기쁨에 차서 그들은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겨워 환호하며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처롭게 눈물로 간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성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 그리고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길고 긴 영적 방황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프리카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온전한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을 본 후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와 연구에 전념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의 명성을 들은 히포의 신자들은 그를 간청하여 사제로 그리고 마침내 주교로 세웠습니다. 410년 영원한 도시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문명 세계의 종말처럼 여겨진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교도들은 가톨릭 신앙 때문에 옛 신들이 분노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인 신국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덧없이 사라질 인간의 나라와 영원히 지속될 하느님의 나라를 대조하며 역사의 의미를 통찰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인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년에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공하여 히포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도시들이 파괴되고 성당들이 불타고 사제와 수도자들이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참화 속에서 76세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430년 8월 28일
그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떠한 세속적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유산은 수세기를 거쳐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된 방대한 저술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든 세대를 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그 끝없는 방황의 종착점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 안에 있음을 그의 삶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며 위대하게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시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서양 문명의 거대한 기둥이자 수많은 영혼의 등불이 되어준 한 남자,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이 장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여 한 잡지의 평가처럼 그가 회심한 이래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 세기마다 지성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대한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단지 그가 위대한 지성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비록 마침내 주님 안에서 승리했지만 존재의 의미를 찾아 인생의 길 위에서 비틀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뇌와 번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진리를 향한 그의 끝없는 갈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발견한 해답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여정을 함께하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이라는 깊은 바다로 함께 항해를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11월 13일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중산층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전통신을 믿는 이교도였으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기도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나비기우스라는 형제와 전승에 따라 페르페투아로 알려진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며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는 아들이 교양 있는 인물, 유능한 웅변가로 성장하기를 바랐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반항적인 기질은 종종 아버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언젠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리라는 희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간청에 귀를 닫을 때면 모니카는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유일한 분, 바로 하느님께로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치지 않았던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보여준 사랑과 덕을 회고하며 그것이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훗날 위대한 지성으로 알려지게 될 그였지만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부를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웠고 어떤 과목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는 걸 왜 자꾸 반복해야 하는가? 그는 배움보다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학교에서 매를 맞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훗날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노는 것에만 쏠려 있었고
나를 벌하는 어른들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게으름은 사업이라 불리고 아이들의 게으름은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어른들에게 벌을 받는다. 아무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공놀이를 했다고 벌을 받은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이었을까? 그 놀이가 훗날 어른이 되어 더 부끄러운 놀이를 하게 될 학문을 더 빨리 배우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2살의 나이에 약 20km 떨어진 고대 도시 마다우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처음으로 배움의 즐거움에 눈을 떴습니다. 특히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 그가 16살이 되던 해에 학비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1년간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교육을 이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예기치 않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저는 얼마나 혐오스러웠나이까. 내 안에서 혼란스럽게 폭풍처럼 몰아치던 정욕이 나의 철없는 젊음을 욕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들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를 훈계했지만 방탕한 기질이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유격적인 관심과 장난을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섣부른 결합을 원치 않았습니다. 욕정의 광기가 나를 완전히 지배했고 나는 그것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가족은 결혼을 통해 나를 파멸해서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연설을 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단지 부정한 행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말썽을 부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웃집 나무에 열린 배를 훔쳤습니다. 그 배는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도 없었고 볼품도 없었으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뜩 딴 배를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의 철없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을 가장 추악한 죄로 여기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내가 얻은 쾌락은 배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죄를 짓는 동료들과의 교감으로 고조된 범죄 그 자체에 있었다. 나의 즐거움은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친다는 행위 그 자체였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낯선 영혼의 유혹인가. 이익이나 복수를 원하는 마음 없이 단지 장난과 방종의 충동으로 타인의 손실을 갈망하는 마음. 가자, 저지르자고 말할 때 뻔뻔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마음이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여러 장에 걸쳐 이 사건을 곱씹으며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결론은 인간 본성의 내재한 타락, 즉 원죄의 영향으로 상처 입은 의지가 악을 행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것이 평생의 투쟁이며 지상에서의 우리 삶 전체가 실현이고 우리 안에 약해진 의지 속에 있는 악의 저류에 맞서 선을 행하려는 싸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아내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증거하는 삶에 감화되어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업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타가스테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로마니아누스가
이 젊은이의 재능과 문학적 소양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원 덕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골 출신의 젊은이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교의 여신 타니트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 카르타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카르타고에 왔다. 그곳에서는 불경한 사랑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상처투성이었으며 감각적인 것들에 긁히고 싶어 가려워하며 자신을 밖으로 드러냈다. 학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식지 않았지만 카르타고의 유혹은 젊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의 쾌락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경고를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눈이 멀어 무모하게 내달렸지만 내 또래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덜 뻔뻔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나는 행위 자체의 쾌락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도 그 일을 즐겼다.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흔했던 것처럼 정식 부인이 아닌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와 그의 여인은 서로에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계급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기에 어쩌면 그들의 결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들의 관계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동시에 학문에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수사학, 수학, 음악,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지혜의 가치를 역설한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저작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란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키케로가 그의 안의 지혜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을 때 그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곳, 바로 성경에서 그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키케로의 글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라틴어로 쓰여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접한 성경은 거칠고 통속적인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족장들이 여러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등 그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고대의 무례한 이야기들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성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것들은 내게 매우 가치 없게 보였다. 나의 부풀려진 교만은 그것들의 문체에 거부감을 느꼈고 내 날카로운 지성은 그 깊은 의미를 꿰뚫을 수 없었다. 진정 그것들은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종류의 것이었으나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경멸했고 교만으로 부풀어 나 자신을 완전히 다 자란 어른으로 여겼다.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한 젊은 구도자는 성경을 버리고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의 종교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합법화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제국의 주된 종교로 번성하고 있었지만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옛 신들의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마니교와 같은 동방의 새로운 종교들이 이국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시장은 매우 혼잡했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젊은 구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많은 목소리가 아우성쳤습니다. 페르시아인 마니가 창시한 마니교는 이성, 과학, 철학을 숭상하며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를 덧입힌 동방 종교였습니다. 마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 칭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신 적도 죽으신 적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증오하며 소위 새로운 진리로 신자들을 유혹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도들이 보여주는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약속한 것도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니교에 합류한 25살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해 동거녀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마니교에 빠졌다는 소식에 경악했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가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9해 동안, 즉 19살부터 28살까지 스스로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욕망의 계획 속에서 스스로 속고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던 어느 날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로 이끌었던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친구가 의식을 잃자 가족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제를 불러 세례를 주었습니다. 친구가 의식을 되찾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받은 세례에 대해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를 원수처럼 피하며 놀랍고도 단호한 태도로 경고했습니다. 자네가 계속 내 친구로 남고 싶다면 그런 말은 그만두게. 혼란과 충격에 빠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에게 마니교 신앙을 버린 이유를 묻고자 했지만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친한 친구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마니교에서 이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마니교 스승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부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스승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답하지 못해도 괜찮네. 곧 오실 파우스투스께서 자네의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실 걸세. 파우스투스는 당대 최고의 마니교 지도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큰 기대를 품고 그를 만났지만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파우스투스는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보다도 배운 것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문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환멸을 느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니교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꿈속의 음식은 깨어있을 때의 음식처럼 보이지만 잠자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양분을 얻지 못한다. 나는 그런 빈 껍질로 양육되었으나 실은 양육되지 못했다. 그는 계속 마니교인으로 자신을 밝혔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환멸과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제국의 수도 밀라노로 이주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의 웅변술에만 매료되었지만 점차 그의 깊은 신앙과 인격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투스에게서 결여되었던 지성과 신앙의 조화를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매료되었지만 아직 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을 빛으로 향하고 얼굴은 빛이 비추는 것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빛나는 것들을 향한 내 얼굴 자체는 빛나지 않았다. 그 무렵 밀라노에서는 플라톤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신플라톤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자신의 신학과 설교에 신플라톤주의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했고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톨릭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며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동거녀는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졌고,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과 혼사를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곳에서 찢어졌고 그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의 동거녀는 떠나면서 평생 그만을 사랑할 것이며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북아프리카로 돌아가 하느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고결한 모습은 훗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기감이 되었습니다. 상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곧 제국을 뒤흔든 어려운 상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제국은 소년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명목상 통치하고 있었지만 실권은 그의 어머니 유스티나 황태후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시거나 동등하지 않다고 믿는 아리우스 이단의 추종자였습니다. 유스티나는 밀라노의 대성당을 아리우스파의 거점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황태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스티나는 군대를 동원해 대성당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신자들과 함께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비폭력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미가를 부르고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녀 모니카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고 언제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대들이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어주겠다. 감옥으로 끌고 가거나 죽여도 좋다.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제단을 버리느니 차라리 그 발치에서 죽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존경하는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용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톨릭 신앙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도움으로 이전에 거칠고 무례하게만 보였던 구약 성경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그는 점차 가톨릭 신앙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비신자, 즉 카테쿠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죽기 전에 아들이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을 보리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 수사학 교수로서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한 별장에서 진리 탐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좋은 집, 철학적 대화를 나눌 친구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영혼이 병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황실 관리이자 동양 아프리카인이며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폰티키아누스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발견한 폰티키아누스는 그것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집인 것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명의 젊은 황실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기도와 성경 공부에 전념하는 독신 수도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전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 상속자였던 안토니오가 복음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떠나 하느님을 위해 산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두 관리는 즉시 약혼을 파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폰티키아누스가 떠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배운 것도 적고 기회도 적었던 그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 세례조차 받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기도가 제게 정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옛 쾌락의 기억들이 그의 살갗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와 헤어지려는 거냐? 이제 영원히 이것도 저것도 금지될 텐데 그 최종성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원했기에 정결을 원했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코 기쁨이나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머리를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끄러워 정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저의 더러움을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근처 집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친구가 앉아있던 곳에 놓여있던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의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기쁨에 차서 그들은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겨워 환호하며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처롭게 눈물로 간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서기 387년 부활성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 그리고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길고 긴 영적 방황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프리카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온전한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을 본 후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와 연구에 전념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의 명성을 들은 히포의 신자들은 그를 간청하여 사제로 그리고 마침내 주교로 세웠습니다. 410년 영원한 도시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문명 세계의 종말처럼 여겨진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교도들은 가톨릭 신앙 때문에 옛 신들이 분노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인 신국론을 집필했습니다.